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니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세오경 5강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다루게 돼 있어요. 벌써 오늘 다루면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한 데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암송구절 여러분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암송구절을 함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다양한 종류의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 싫어해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악성 피부병 환자들 진단하는 것과 어떻게 그 환자들을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양한 여러 복잡한 지루한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레위기가 단순히 법만 모아놓은 책이라면 굳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모세오경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연결편이에요.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가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책이 아니라 연결됐다는 거죠, 앞 책과.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원 이름은 마이크라인데요. 우리 성경은 레이기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이 70인역, 그리스어 성경 그 번역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은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레위기, 에, 레비티커스 이렇게 명명했고요. 이 전통이 기독교 성경에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목이 뭐라 했습니까? 회막에서 그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덮고요.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광경이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그곳은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막에.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은 사람들 하여금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이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은 80의 맨발의 청춘이 된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죠. 신을 벗으라 했는데 신은요. 몸과 마음에 배어든 삶의 습성이에요. 잘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벗고서 거룩한 땅에 너는 서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떨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현존을 경험한 후에 아, 재앙이 이제 내한테 닥치겠구나.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거기도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다 하면서 거기서 콜링 소명을 받아요. 자, 모세도 이사야도 누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첫 대목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첫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에 성경 봉독이 있고 응답성이 있죠. 축도가 있고 응답상이 있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계속 주고받는 과정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위임식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법, 정결법이 나오고요. 16장부터는 욤키퍼라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어요. 이걸 다뤄요. 그리고 17장에서 26장은 홀리스 코드예요. 정결법, 성결법전이 나와요. 각종 생활 규범과 더불어서.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 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예배의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식이죠. 근데 레위기는요, 참 낯설게 느껴져. 우리 예배하고는 다르죠. 사뭇. 재미도 없고 알쏭달쏭하고 복잡할 때 이르기 없습니다. 근데 큰맘 먹고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레위기만 되면 졸려요. 이 제사 규정이 나오는데 인내심을 한계에 딱 꼬집으면서 읽어도 아우 이 레위기 힘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시내산도 넘고 홍해도 건넜는데 여기서는 회막에서는 졸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규정도 까다롭고요. 이건 좀 뛰어넘고 싶은 유혹이 확 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불편해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 제물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 단어가 코르반이거든요. 신약에는 고르반 이러잖아요. 코르반. 코르반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움.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친근함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코르반의 명사형이 뭐냐면 케렙입니다. 케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인간의 내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 말이 지정의 그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내장, 사람의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예요. 이게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창자를 꺼내서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라는 그런 행위예요. 제가 예전에 공동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를 표현할까 하다가 대학생들 예배 드릴 때 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4명이 이렇게 해서 나를 바치는 행동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몸을 드리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이거 내 전부가 드려주는 거구나. 한번 너무 힘들 때 기도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멀뚱멀뚱 혼돈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데 예배 때. 그리고 이제 5가지 제사를 살펴보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가지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 번제는요. 하나님께 동물을 모두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과 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거. 화목제는 그 말대로 화목제물이죠.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요. 속건제는 속죄의 후속 과제인 보상, 부채 해결이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 어떤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표로 여러분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번제를 보시고 2번을 소제를 보시고 3번을 화목제를 보시고 4번을 속죄제를 보시고 5번을 속건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써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섯,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그 말대로 번트 오퍼링이에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정성적인 관계 회복과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표현인데, 제물은 뭐냐면 흠없는 숫소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방법은 제물의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시킵니다.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반 주변에 뿌려요.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뜹니다.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걸 각을 뜬다 그러죠.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요.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두 번째 소제는 소제라는 자체가 곡식이에요. 그레인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인데 이거는 제물이 피 없는 거예요. 제물이죠. 곡식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단에 불사릅니다. 화목제는 그대로 화목하게 펠로십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감사가 표현 지나간 세월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장차 받을 은혜와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나실인이 소원을 바칠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기도의 보조물로 드리는 자원제도 있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소, 암소, 흠없는 수양, 암양, 염소예요. 방법은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을 단에 불사릅니다. 가슴을 요제로 요제라는 것은 이게 들어 올리는 제사, 요제.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삼습니다. 거제는요, 요제는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 거제는 아예 이렇게 위로 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제는 우편 뒷다리 거제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막들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같이 먹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속죄예요. sin 오퍼링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제물은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바치고 회중 전체도 수송아지를 바치고 족장은 수염소를 바치고요.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바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느냐?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를 둘을 바칩니다. 극빈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보은과 하루 에바 10분의 1. 우리 에바는 23리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방법은 해망문 앞에서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이렇게 뿔이 4개 있잖아요. 그 뿔에 손가락으로 바릅니다. 그 피를. 그 피를 전부 단 밑에 붓습니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껍질,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단에 불사릅니다. 속죄제물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그 똥을 짐 바깥에 불사릅니다. 불살라지지 않는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속건제, 길트 오퍼링이에요. 하나님의 성물 또는 이웃의 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걸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은 흠없는 수장을 드립니다. 방법은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을 단에 불사르고 손해를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5분의 1, 무슨 100이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라지지 않는 것은 나머지는 제사장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 제사는 자원제고요. 4번, 5번은 의무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맨데토리인 거예요. 의무제사예요. 제사의 방법은 하면 아까 번트 오퍼링 하제라고 하죠. 파이어 오퍼링이에요. 불로 태우는 제사는 5개 제사를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걸 화제라 그래요. 수양, 수소, 암양, 수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가루, 기름, 유향 다 불사르는 거예요. 아까 거제라고 그랬죠. 언오퍼링. 재물 높이 쳐드는 거. 그런 제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이 다시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제는. 그래서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토지소산물, 기름, 포도주를 드리는. 요제는요. 요제 말 그대로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위아래로 흔드는 거 웨이브. 이렇게 해서. 희생제물의 가슴이나 곡식단, 첫 이삭의 떡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내가 전제와 같이 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드링크. 쏟아붓는 제사요. 포도주하고 독주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제사 제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의 중요성이에요. 아까 소재, 그레인 오퍼링만 제하면 다른 모든 것은 피 흘리는 게 있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번제 일을 보면 제물을 주기 전에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니라. 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마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동물을 바칩니다. 이 동물의 생명, 피를 받으시고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대신 그 일을 대신해 줄 때 그거를 대신 속죄해 준다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동물이 대신 내 피를 흘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 어토먼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커버되는 거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배드릴 때 내 피를 흘려야 마땅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자, 번제물을 살펴봤는데 번제를 조금 더 깊이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서 바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소나 양 가운데 흠없는 수컷이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제물을 이끌고 회막 어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제물에 트랜스퍼 이렇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손을 얹으면 봉헌자는 빠르게 자기 삶을 돌아보겠죠. 아, 지난 세월 아둥바둥 살아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허물과 죄를 봤을 때 시간 속에서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겠죠. 손을 얹는 그 의식, 의례를 끝난 후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누가 소 잡는 사람이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의 숨을 거둔다라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닭 모가지 비틀어 보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개 잡는 사람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쉽지가 않거든, 그거. 어지르고 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가축을 잡는다라는 거. 그것도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이 잡힌다는 아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바다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린 물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가미 부분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먼저 빼잖아요.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이제 뿌립니다.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거 벗겨야 돼.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각을 떠서 고기를 저며 놓으면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제단 위에 다 태웠습니다. 태우는 거예요. 제단 위에. 네 기둥이 제단 위에 다 태워요. 내장과 다리를
그 물에다가 씻어주면 제사장 그것도 불사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코르반 이거는 우리 심장이나 창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물을 바치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장까지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의식만이 아니라 행동도 뒤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맨날 제물만 드리면 판에 박힌 루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뜰만 밟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행동이 따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자, 흠없는 수컷, 막 흠없는 제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물 드릴 때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 수컷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4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족장이 드려야 된다면.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여호와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속건제를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5장 15절에. 또 22장 18절 19절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의 예물에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랬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수컷. 이거는 각 가정에서 드문 아주 귀한 거예요. 숫자도 많지 않고. 자식 번식을 위해서 씨번식을 위해서 귀중하게 길러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건실한 씨가 있어야 튼튼한 동물이 생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주 마들 보면 비싸잖아요. 그, 그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그 전통에 이런 씨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족보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귀중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 재물이나 그냥 가져오지 말고 반드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물, 가장 아끼는 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드리는 사람의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저는 것, 눈먼 것, 상처난 것, 그리고 좀 부족한 것, 떨어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아모스 1장 8절에 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가축들이니까 생색이나 낼 겸 하나님께 바치자. 그런 심산인데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동반된 예배 마찬가지 행동이 동반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제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속죄제고 두 번째가 속건제예요. 둘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건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 속건제는 물질적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보상해야 되는 제사. 속죄제는 그런 손해가 동반되지 않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속건제를 드릴 경우 반드시 배상이 따라와야 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입힌 것에 아까 드린 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상대방에게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지 그냥 넘어가거나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행동이 동반된 회개,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한 것,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태에서 회개 상태에서 진정한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입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드린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가한 재산장의 손해 5분의 1, 2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4배를 갚은 거예요. 400%를 갚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따라오는 게 회개이고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내보내는 채널,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 있는 거 다 걷어들이지 않는 것.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것.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뺏기지 않는 것. 뺏지 않는 것. 남의 품삯이 있으면 그거 가르치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에서 저주하지 않는 것. 안 못 보는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 놓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한국에 여기는 턱이 많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그 문턱 있죠. 턱 때문에 그냥 계속 핸디캡들이 그렇게 그냥 턱 좀 없애달라고. 몇십 년 전에 턱 때문에 그냥 자살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턱이 문제예요. 턱, 턱을 좀 없애라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가 우리도 휠체어 들고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턱이 문제인 거예요. 걸어가다 턱에 걸려 넘어지면 그 턱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뭐 예를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네 개의 제사법을 이렇게 쭉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들어있잖아요.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곡식가루는 흔하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하나님 가난 때문에 감사드리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큰 부담이 없는 제사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동물을 드리는 다른 제사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다루는데 먼저 소와 양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번제를 드릴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리게 합니다. 제산에 있는 사람은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염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지만
염소나 양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집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요. 이 비둘기가 히브리인들 집에 유일하게 기를 수 있는 가축이에요. 새인데 돈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좋지만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번제의 경우 같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능력도 안 돼서 산비둘기 잡을 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를 드리면 되고 그럴 때에도 좀 값이 나가는 기름과 유향은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레위기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이 죄를 속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피 흘리지 않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속죄가 없다는 게 원칙이긴 원칙이지만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을까?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죽는 것을 대신하는 상징,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 중심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 없는 곡식가루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예배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시면서까지 그러신 걸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곡식 제물을 매일 드리는 곡식 그 동물 번제에 얹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2절 말씀이요. 그것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기념을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목 제물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형적인 사람이 드리는 제물보다 제물에 이렇게 비싸고 안 비싸고 그 가치와 이런 것보다 작아도 그리고 가난해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소중히 보신다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도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다음에 정과 부정 문제예요.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정하다, 부정하다 그 단어예요. 거룩하다, 속되다라는 단어예요. 이 이진법 단어들이 쓰이는데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함과 거룩함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함과 속됨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물건은 정한 것일 수 있고 부정한 것일 수 있지만 그중 정한 물건만 거룩하게 될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모두 이미 정한 거예요. 근데 정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정과 부정, 성과 속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장소의 중심인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 시간의 중심인 대속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제일, 염키퍼. 사람의 중심인 대제사장. 재물의 중심인 피. 여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룩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
사람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그 사람, 혹은 그 장소, 그 시간, 그 동물의 거루성의 정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과 부정을 나누는 근거가 뭘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세 가지로 크게 봤습니다. 첫째는 죽음. 사람이나 동물의 그런 시체를 가까이 접하면 부정하게 봅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악성 피부병, 곰팡이, 펑거스. 이거 미국에요. 그런 곰팡이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곰팡이균에 있어서 여행하다가도 이렇게 여행하다가 저쪽에 베이커스필드 이런 데서 이 걸린 거예요. 지나가기만 했는데 걸렸어요. 거기 어떻게 멈췄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악성 전염병이 있는 거죠. 그 곰팡이균이.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이것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악성 병균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근원으로 봅니다. 셋째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체액이나 피, 사람, 물건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체액, 피, 병 때문에 비정상으로 나오는 체액, 피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에는 죽음과 관계된 것. 이게 사람 부정하게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출생에 관계된 게 사람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여러 해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다양한 이론은 하나같이 정결법의 한쪽 면은 설명해 주지만 다른 면은 한계가 있어요. 설명 못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다루는데 이 음식 문화가 참 중요해요. 레이기에는 음식법이 정결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음식 먹을 때 우동 스시 하면 일본 가자. 그러면 일본 가서는 우동 스시 일본이 떠오르고요. 스파게티 피자 하면 어디예요? 이태리. 김치 불고기 하면 이건 그 코리아 생각합니다. 먹는 것이 한 사람의 생을 결정한다고 보면 한 민족이 유지한 고유의 음식 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입맛조차 변하고 조정당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문화 전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정결법 이렇게 지금 중에서 음식법을 이렇게 다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먹는 음식은요, 저마다 풍토, 기후 조건, 생활 한계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화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뱅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게 공급원이 된 사람은 그런 부족이 있어요. 아유, 군뱅이를 어떻게 먹어? 미개하다고 보고 화그라를 먹는 사람들은 문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화그라 좋긴 좋지만. 자, 오늘 여기 돼지가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돼지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많은 여러분 부족 사람들이 소를 즐겨 먹지만 힌두교도들은 어때요? 소를 신성시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음식들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으뜸인 민족이 어딜까요? 유태인이죠. 아주 복잡한 정결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 코셔 이렇게 있잖아요. 코셔. 그렇죠? 다 코셔가 있어요. 포도주도 코셔 포도가 있어요. 코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코셔를 즐기기도 하는데 내기에 등장하는 음식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구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조리법, 음식하는 법도 너무나 복잡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레이기의 음식 규정 그대로 따라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복잡한 음식 규정이 언제 생겼을까요? 학자들은 대개 6세기 전,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 잡혀갔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왜 그 성가신 그 정결법에 집착을 했을까? 거기는 사회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행여 자기 민족의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동질성을 매개해 주는 것은 음식만 한 게 없죠. 입맛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진다고. 그것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주된 그 세대 간의 단절은 식습관 변화에서 살 수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숭늉에 익숙한 어른들과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콜라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과 동질성을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만 K푸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한국 음식을 찾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면 광장시장에 가서 꼭 먹어야 되겠다. 좀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아, 이번에 그 아이들 데리고 세상에 남대문에 가서 안경을 맞추러 갔다 칼국수를 한번 먹여봤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먹는구나. 그걸 먹고 났더니 한국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음식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엄격하게 준수함으로 해서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동질성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한 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를 좀 오늘 변명해 보겠습니다. 돼지를 억울한 돼지를 위해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본성대로 살 뿐이었는데 부정한 이 짐승 취급을 받는 게 돼지예요. 우리말에도 돼지자가 들어가는 말이 좋은 뜻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좋은 뜻이라면 돼지꿈, 돼지꿈이나 돼지 저금통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보면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죠. 몸이 좀 다소 뚱뚱한 사람 보면 돼지라고 놀려댑니다.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말하고요. 머리카락이 좀 뻣뻣한 사람이 보면 돼지털이라고 놀려댑니다. 돼지가 이런 취급을 받는 까닭이 뭘까요? 돼지가 사는 모습을 보면 깔끔한 거로는 거리가 멀어요. 진흙탕에 뒹굴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자기 배설 위에 뒹굴기도 잘합니다. 그것은 돼지가 유난히 더러운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돼지는 땀샘이 없어요. 신체 열을 조절하는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몸을 물이나 진흙에 적셔대야 합니다. 이게 돼지가 모욕을 받는 생리적인 이유예요. 근데 돼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동물을 평가할 때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동물을 견져보면서 그것하고 비교해 봐서 이것과 맞으면 정상 아니면 비정상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동물의 표준은 소입니다. 그로부터 동물은 소와 같은 대세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돼지가 대세김질해요? 안 하잖아요.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정상이고 없으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어는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날개 가진 곤충은 날아다녀야 정상이지만 뛰어다니면 부정한 거예요. 메뚜기는 뛰어다니니까 부정한 거예요. 다른 건 그만두고 짐승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은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짐승의 조건으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정상이라고 봤을까? 거기 생태학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대세겜질하는 반추동물, 소, 양, 염소는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식물을 주로 먹고 사는 채식입니다. 채식동물이에요. 그 짐승들은 풀이나 짚 같은 거친 섬유질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소화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인간과 공물을 두고 서로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인간의 먹이를 빼앗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기와 젖을 제공하고 생기를 끌어주고 가죽은 옷감으로 제공까지 합니다. 근데 돼지는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소비소가 적은 나무 열매, 과일, 식물 뿌리, 곡물 이거 먹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약한 약점이 또 있습니다. 돼지에게는요 사람이 먹을 만한 젖이 없어요. 쟁기를 끌지도 못하고 털도 옷감을 쓸 수도 없어요. 가죽도 쓸 수 없어요. 돼지는 척박한 팔레스타인 환경 속에 금기시되는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민족과 접촉 과정에 돼지고기를 먹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 문화와 동질화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익화하기가 어려웠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이 돼지를 참 많이 길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보면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서 그 돼지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하게. 자, 위생학적 측면을 보면 레이기는 건강 지침서 같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금하는 짐승들은 인간에게 위생적으로 해롭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아까 말씀드린 더운 지방에서 이걸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예리한 칼이 없는 상황에서 고기를 두껍게 썰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두껍게 썬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먹으면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돼지고기는 익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위생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산열이 깨끗해지기까지 산모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했다 그러죠. 악성 피부병이나 각종 그 성질환을 부정하게 규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역시 위생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보면 위생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그 위생적이라고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산모를 부정하게 규정했다면 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 깨끗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거기다가 차별을 해서 딸을 낳으면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애는 그렇고 여자애는 그렇게 달라요? 아니잖아요. 만약 위생이 정결법의 이유라면 왜 수많은 세균이 들어가 있는 동물의 배설물과 사람의 배설물은 부정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배설물처럼 부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보면은 이 배설물 처리를 잘못해서 지하수로 들어가서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배설물을 부정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너무 위생을 다 따진다면. 두 번째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레이기 정결법의 배경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이 되고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나타난 짐승 우상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모두 부정한 짐승들로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레위기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 다른 나라들에서 제물로 사용된 소나 이 송아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돼지는 부정하게 봤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레위기의 정결법은 종교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인류학적인 해석은 어떨까요? 이 정결법을 보는 학자들은요.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 창조 질서에 벗어난 변종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땅 위를 걷는다든가 메뚜기처럼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다든지 땅에 사는 짐승인데 다리 없이 배로 기어 다니는 동물들
그 사회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변종이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편 다른 학자들은 레이기에서 그 많은 동물들은 팔레스타인 환경에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 혹은 그런 동물들을 키우면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팔레스타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그런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아까 돼지를 예로 들었는데 돼지는 사람이 먹어야 될 쌀, 감자, 곡식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됐고요.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동물은 사람이 먹지 않는 풀을 먹었기 때문에 정한 동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런 기르던 가축이었습니다. 만일 돼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 됐다면 그 지역에서 돼지가 사라졌어야 맞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도덕적인 해석이에요. 레이기가 설명하는 정과 부정의 관계는 생명과 죽음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멀어지고 생명에서 가까워지는 게 정한 것이고요. 그 반대면 부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난폭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는 것, 또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피나 체액을 죽음으로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멀리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원리를 배경, 배경으로 한다는 것. 이런 해석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생명 존중하는 게 정하고 부정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이면 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그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가둬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레위기가 어떤 기준에서 정과 부정을 나누는지 정확한 설명 이론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시각은 전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과 부정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런 그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했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는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매일 입는 옷에 대해서, 매일 생활하는 집에 대해서, 부부 생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럴 때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결의 요구는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일상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똑같다는,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를 레위기 11장은 설명하는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원칙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것 없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인 삶이나 영역에서도.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리투얼로 정부정하는 것, 도덕적으로 모랄로 정부정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기에서 가르치는 정결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의식적인 정결, 리추얼, 어떤 세레모니를 함으로. 또 하나는 도덕적인 정결이에요. 모럴로. 내가 에틱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의식적인 정결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을 때
아이가 출산했을 때, 죽은 동물을 만졌을 때 곧바로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리추얼,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성소에 드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적인 부정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모랄상.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정의 문제는 일정한 의식을 통과 의례죠. 지나면 해결이 돼요. 반면에 도덕적인 부정은 성격이 달라요. 의식적인 부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와 연관이 없지만 도덕적인 부정은 죄 때문에 생기는 부정이에요. 이런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고 레이기는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부정 중에 특별히 금해야 되는 게 세 가지인데 살인, 우상숭배, 간음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좀 다뤄보고요. 의식적인 부정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인 부정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탁이나 목욕이나 세를 풀어준다든지 특정 예식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또 의식적인 부정같이 육체적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죄의 경우는 개인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살인하고 우상숭배 같은 간음 같은 이 세 가지 심각한 죄는 개인이 백성직에 끊어지는 벌이에요.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면 그들이 사는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요. 4대 후에 일대가 한 25년에 30년 보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손이 거기로 돌아와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덜 쌓였기 때문에 그 죄악이 쌓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 자손이 4대가 지난 후에 아모리 족속의 도덕적인 죄가 쌓이게 됐을 때 그때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너무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냥 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레위기도 도덕적인 죄가 이렇게 쌓이면 땅의 거민을 토해낸다고 경고를 하는데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18장 27절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될 곳이죠. 거기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살고 더 나가서 그들의 죄가 쌓이면 급기야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선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지었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죄를 쌓지 말아야 한다.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 죄가 쌓이면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땅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토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토해낸다 그랬어요. 나 혼자만 거룩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이 타락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이 커뮤니티에서 이 베이 지역에서 해야 될 사명이 사노스에도 포티노에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 성과
속 개념인데 이 거룩할 성자죠.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선으로 보고 속은 세속적으로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일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성은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속된 것,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에서 구별되면 즉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종류가 바뀌거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신으로 서약을 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전에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걸 사람이 한번 그 의식으로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제가 네 사람한테 저를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드려질 때 표현을 몸으로 드려질 때 표현을 해본 거죠.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것 때문에. 평범한 건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그것의 모양이나 속성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구별된 건물, 거룩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숫집이 변해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거룩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서 바쳐졌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를 때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구별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의미가 뭐예요? 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구별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뭘까요? 범 모양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언어, 표정, 몸가짐이 아니라 거룩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몸과 표정과 몸가짐이 있어도요. 시간, 재능, 힘, 꿈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거룩하고는 그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내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론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우리 9장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미 아론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근데 레위기 8장 9절에 또 다시 아론을 왜 제사장으로 또 세우죠? 두 번씩이나? 그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면 돌판 받으러 간 사이에 참지 못하고 아론이 아론을 백성들이 추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하게 하고 진노하게 했죠.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 찍혀도 보통 찍힌 게 아니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한 그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건 뭐예요? 구약에도 이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아론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말에 능치 못한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이인자예요. 각종 이적도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산 위에서 기도하던 모세의 두 팔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돕는 아주 최고의 조연이었습니다. 위대한 조연이었어요. 이 조연의 역할을 만족할 때 그는 위대했지만 스스로 주연이 되려고 할 때 어긋난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내세우고. 근데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아론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레위기 7장 8절에. 7장 8장에. 자,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은요.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리더십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였어요. 그는 역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지향점을 방향을 가리키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런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갈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의 능력도 있어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야기가 전한 바가 이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전에 더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되고요. 머물면 더 걸어갈 여력이 있어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어긋남에서 불평과 불명을 터뜨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려했어요. 모세는 늘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다는 거는 이건 외로운 거예요. 아론이 보세요. 아론은 백성들 가운데 몰면서 다독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불확실한 미래. 근데 불안감을 해소해 주게 노력을 했고요. 상처와 아픔을 감싸줬어요. 근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제사장을 세워서 성화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돕는 게 아론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아론이 왜 징계에서 벗어나 있을까? 하나님께 화를 내셨지만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아론은 이 일 후에 출애굽 공동체가 거듭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언자적 비전만으로는 세상을 열 수가 없어요. 비전을 공유하는 데 서로 깊이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신약에도 베드로를 보시잖아요. 수제자예요. 근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 척했어요.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쳤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 베드로를요 수제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배교는요 완전주의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가 씻을 수 있는 길은 배교에 대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것도 불판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에게 불고기를 굽고 세 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다시 수제자 사명을 맡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흠 있는 사람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로서 당연히 요구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받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거 감사하게. 그래서 은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교계에서 이름이 난 목회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한 타락의 죄를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겸허히.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근신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자기는 철저히 회개했고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자리에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아론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도 용서하시고 그를 왕으로 쓰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베드로의 배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수제자 사명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어서 계속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이건 아전인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지도자를 다시 성별하실 때는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없던 일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옛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자신에게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겸손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받고 안 그러면 죄를 달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경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바세바에게 얻은 첫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권리로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를 죽이셨을 때 그걸 겸손하게 받았어요.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징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난 갔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후에 다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받는 것이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대로 되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양에 보면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용서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난 용서받았으니까 이미 감옥 안에서 나는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종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거룩하게 숭배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 생활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를 장소 이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쭉 읽으면 1장에서 10장은 제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 주로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11장에서 15장은 가정에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부터는 거는 성결 법전으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가정에서 거룩하고 사회에서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의 중심 메시지예요. 자,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 나중에 다루겠지만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히브리어는요, 카도시거든요. 죄나 우상 숭배와 무관한 것, 더럽거나 속된 것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결 법전이 말하는 거룩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 양식을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 미물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아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그게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그건 아무도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 레위기는 뭐가 참된 예배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정말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출애굽에서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걸 의미하고 신의 산 경험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레위기는 이제부터 예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각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수함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예배가 사회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요. 거룩한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의미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교회의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사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원리가 잘 표현된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은 육적 예배와 대비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가 아니고요. 다른 곳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식은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네트워크 교회를 드리면서 여기서 건물이 아니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 한국 시골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지만. 이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고방식이 어디 성소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걸 말해요.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심장과 여러분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코르반. 삶으로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홀리 세크리파이스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묻죠.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활은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연결돼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연결돼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진실한 신자하고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솝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솝에게 궁중 목욕탕에 가서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보고 와라 숙제를 내줬어요. 요셉이 이솝이 목욕탕에 갔다 오더니 거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왜 이솝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 했을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냐?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느냐? 사람은 많지만 사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목욕탕 문 앞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요, 다들 그 경험을 한 후에 그 돌을 치우지 않고 그냥 목욕탕으로 다 들어갔지만 한 사람만은 그 돌을 치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이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정말 성도다운 성도는 몇이나 될까? 하나님께 보실 때 진실한 성도는 교회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사회에서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성도죠. 그래서 어디서나 일관적인 사람, 일관성 있는 거룩한 사한제에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진실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뭐 교회 밖에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